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배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려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
단넷을 내리고 성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닫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결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느니라. 아멘. 아멘. 무척 긴 본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폭풍 후 흑암을 헤치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말씀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글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무죄로 방면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어떻게 함부로 나를 재판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나를 황제 앞에 데려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늘 마음에 꿈이 있었는데 내가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되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이고 거의 당시의 세계를 다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전해야겠다. 선포해야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고 이 소망은 사실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사실 좀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맨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서듯이 내가 이 만민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실 왕 같은 사람들은 접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누군가가 왕에게 가서 예수를 믿어야 당신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와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감히 그럴 수 없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대등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신과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듯이 로마 황제도 마치 신 중에 하나예요. 그 신 중에 하나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며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가서 말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래서 이 감동을 순종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계획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길은 안 열려요. 아주 높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황제 폐하를 좀 한 번이라도 인사 좀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하고, 그러면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서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아는 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딱 마음에 떠오르는 게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닥치는 일들을 그냥 그 일을 겪으면서 언제 끝나나,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그 문제 자체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내가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기회로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냥 다른 각도로 말하면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년 전에는 포항시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건설회사 회장님이신데 현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갖고 있냐 그랬더니 한 2천억 정도 갖고 있어요. 현금만. 다른 자산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길을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돈 벌겠네 하고 눈에 보입니다. 이 땅을 사다가 팔면 돈이 얼마가 되겠네. 여기다 집을 지으면 얼마짜리를 지어 팔겠네. 이거를 어떤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네. 아무튼 돈벌이가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들고 가장 하기 쉬운 것만 선택해서 하는데 한 번도 실패 없이 지금까지 성공했다. 참 우리는 그 뭐 몇천억은 그만두고 몇천만 원만 있어도 참 감격할 판인데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돈벌이의 눈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벌이의 눈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봉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기는 달라도 모양은 좀 달라도 나름의 봉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닥쳐지는 일, 생기는 일들, 만남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문제에 만족하고 거기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떤 사람을 도울까,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를 소망하고 늘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삶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도 위기도 오히려 발전적인 계기가 되고 긍정적인 사건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거기서 무죄 방면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회로 해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나가야겠다.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
당신들은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고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된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생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는 로마 시민인데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그럼 뭐 그래야지 뭐 하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보고서를 올리니까 황제가 웃기지도 않네. 그래 보내라. 그래서 황제에게 가게 됐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황제 앞에 가게 된다는 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 힘든 줄을 몰라요. 두렵질 않아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사람들 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유명한 그 어몽길 대장도 그랬어요.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등산을 하시면서 어느 때가 제일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어몽길 대장이 매 순간 두려웠습니다. 매 순간 무서웠고 매 순간 두려웠습니다. 다만 내가 끝까지 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그 희망, 내가 지금 가면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 하나 붙들고 갔습니다. 매 순간 무서웠고 매 순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황제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당신은 세상의 임금에 불과하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내가 그걸 선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하든지, 물론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말대로 배도 고프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실현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더니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죄수의 신금으로서 끌려갑니다. 오늘날도 사실 죄수는 포승줄에 묶여가는데 옛날 죄수라고 뭐 양반 대접 받고 하겠습니까?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갇혀서 가고 끌려가고 묶여가고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바울은 죄수로 자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죄 없는 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수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빌라도가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스승이요 모범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가 죄인이 되고 가서 십자가를 진다 한들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목숨을 건 게 아니고 목숨을 하나님께 내맡긴 것이죠. 목숨을 내맡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목숨을 나에게 맡겨라.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고 조금 더 키워서 말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죠. 우리 육체의 생명. 그러나 그 육체의 생명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건강하고 육체의 생명은 쾌락을 누리고 육체의 생명은 영광을 누릴지라도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삶은 지극히 작기 때문에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생하기로 되어 있는 생명체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영혼을 위하여 잘한 짓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비록 육체는 병들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결국은 또 늙어서 혹은 사고로 죽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터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없는 것이요 후회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들은 이 육체의 생명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당장 육신을 편하게 하고 육신을 만족시키고 육신의 세계를 즐기자 하고, 그리고 이 몸 죽고 나면 뭐 흙으로 돌아갈 텐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저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시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구나, 이 육체는 사실 죽어도 잠깐에 불과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인 되기를 자청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러면 나는 죄인이 돼도 괜찮고 십자가를 2개를 진다고 해도 나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꺼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가다가 이제 배를 타게 됐어요. 배를 타게 됐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능력이나 뭐 영감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란 그 점에서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고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대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환하게 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분 중에 아주 유명한 일제 때죠. 그때 유명한 전도사님의 따님이 계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내가 아무 날 3년 후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죽을 터이니 그때 내 장례식을 위해서 모이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저 유명한 이현필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현필 선생, 또 이세종 선생.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이 본다면 거의 이 성인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도 사실 뭐 성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죠. 아주 평생을 빈민들을 위해서 사셨고 아주 깨끗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이제 복음 전도하고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셨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날 그해 그날 그 시간이 됐더니 그 앉아 계시다 갑자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대단히 놀랍다 그랬다. 또 오방 선생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오방 최홍종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말년에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분도 아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병이 크게 걸린 걸 알고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하고 그날부터서 단식에 들어가셔가지고 단식 30일 채우시고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국에서 매일매일 중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께서 오방 선생님께서 단식 들어가신 지 첫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 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중계를 할 만큼, 왜냐하면 그때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그 많은 민중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으로 추대를 했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예수다 라고 할 만큼 아주 존경했어요.
당연히 그 최홍종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연필 선생이나 이세종 선생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하고는 정말 뭔가 좀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도민들이 전부 그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치료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거다. 나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하니까 또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소망으로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소위 도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아주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나는 이 육신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물론 이 육신 일부러 괴롭힐 건 없죠. 자학을 하거나 자기 몸을 스스로 학대하거나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혹은 배고픔을 당하든지 혹은 질병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왜냐? 내 영혼은 살아있으며 그렇게 할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면목에 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편하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셨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아주 뚜렷하게 알기도 하지만 적어도 예감을 한다.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예감.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십니다. 장차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지고 아주 큰 곤경을 치르게 될 터인데 너는 그리고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요즘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내가 사도다, 내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앞날을 알아맞히면 예언자다. 무당도 알아맞힙니다. 점쟁이도 알아맞히고 관상쟁이, 사주쟁이도 조금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잘 알아맞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언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또 장차 이루어질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등장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나는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항상 조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보면 21세기의 사도, 새로운 사도, 주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해서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또 무슨 병든 자들을 불러가지고 쉬쉬쉬 하면 병이 나가고 귀신 나갔다고 그러고 막 별게 다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됐습니까? 첫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사도를 뽑았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 그게 무슨 특권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다녔으니까 그게 더 서열이 높다, 기수가 빠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직접 옆에서 모시면서 보고 배웠잖아요. 듣고 멀리서 듣고 배우고 오늘 우리처럼 성경에서 그랬다더라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보고 배운 거. 예수께서 말하실 때 말씀하신 표정, 와키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밥은 숟가락을 뭐 어떻게 드셨는지, 빨리 드셨는지 천천히 드셨는지, 밥 먹고 나서 걸으셨는지 아니면 뭐 앉아 계셨던지, 아무튼 모든 걸 직접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즉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세운 겁니다.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자리를 채울 때 그렇게 해서 채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같이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서 뽑자. 그래서 보니까 2사람이 나왔어요. 자, 우리 2사람을 다 할 수는 없으니 12이라는 숫자를 예수께서 먼저 정하셨으니까 제비를 뽑자.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시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뽑잖아요. 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한 3년쯤 같이 다니다 보면 아주 둔한 사람들을 빼고는 대충 감을 잡죠. 아, 저분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기분이 좋구나. 표정만 보고도 알잖아요. 3년을 같이 다니면.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신 분들의 그 일생을 봅시다. 성경책에는 사도들의 일생은 지금 사도행전 빼고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 전승을 보면 요세푸스 유대사라든지 당시의 로마의 기록들이라든지 뭐 유대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순교 당하실 때까지 평생을 정말 예수님의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정말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고생해가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아멘. 거기에 비하면 오늘 자칭 사도다, 자칭 선지자다 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대접을 잘 받는지 몰라요. 뭐 그거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리라 하였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를 대접해 주는 대로 대접받으라 그랬어요. 대접 안 해주면 안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고, 벤츠 사주면 벤츠 타고, 포니 사주면 포니 타고, 자전거 사주면 자전거 타고, 개의치 말아라. 다만 그것들을 요구하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 것이고, 그게 영광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영광이고 그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부터 그런 영광은 누리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목회자들, 소위 성직자들, 또 뭐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들은 너무나 대접받고 너무나 안일한 삶의 영역 속에서 제멋대로 굴다가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이 나타나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하죠. 뭐 비방하고 정죄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씁쓸하시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기서 다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 받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저 재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많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 사도는 영혼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했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장래에 될 일을 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항해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좀 천천히 갑시다.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세상이 전문가의 말을 듣잖아요. 경험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 불날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불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 그래요. 우리 불 조심합시다. 그리고 소방차도 미리서 대기해 놓읍시다. 이럴까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좀 정신 차려요. 그럴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친놈 그랬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하루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망치질하고 있어 보세요. 아니 망치질 시작한 지 한 몇 달 만이나 석 달 만에 비가 내리면 그거 좀 나는 아닐 줄 알았더니 정말 비가 오네 이럴 텐데 1년도 아니고 120년을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저 노인장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듣죠. 세상 경험자의 말을 듣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훈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넌지시 기뜸을 해주거나 뭐 예감을 말해주면 그걸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 뭐 당장 몸을 안 따르고 당장 뭐 이렇게 안 하더라 좋지는 않더라도 좀 마음에 담아둘 줄 알아야 되는데 헛소리 하고 있네 하고 휙 지나가 버려요. 그게 인간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풍을 만나서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은 금세 잊어버렸죠. 아마 바울 자신도 내가 무슨 말 했더라 하고 잊었을지도. 순풍을 만나서 잘 가고 있는데 거기 그렇다고 속으로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풍랑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주여 바다옵나니 풍랑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오기가 있어요. 그죠?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 중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뭐 안 되나 보다 뭐 하나님 계획이 바뀌셨나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기를 했지 않습니까? 빨리 불 내려주세요. 빨리 물 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한다. 참 옹졸한 짝이 없어요. 바울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하나님 일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나면 내 영혼을 맡긴다니까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따로 있으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으셔.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실 때가 있으셔. 그러니 기다려보지 뭐. 맡기고 있어야지.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사실 우리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볼 뿐만 아니라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네가 네 키를 위하여 뭐 한 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키가 커야 될 텐데 하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날 키가 뭐 한 10cm 큽니까? 3cm 큽니까? 안 크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없는 것 같아. 다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가는 거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법이 필요하죠. 아마 바울 사도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정말 자기 영혼을, 자기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법을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법,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탁 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어. 그러므로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오늘 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 날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좀 슬프고 조금 괴롭더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말자. 눈물을 닦고 일어서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희망의 빛을 찾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 세계에 들어온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딱 들어오니까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죽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절망인 거죠. 이제 끝이네?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이제 끝났구만. 딱 막히는 마음, 끊어지는 마음, 그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이 모르고 잘 다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위암 사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 사기도 아니야.
위함 이깁니다. 그러면 몇 기라고요? 이깁니다. 불과 2기인데 이기라는 게 그 자체 장기에서 있는 상태가 1기고 조금 전이가 된 것 같다 그러면 2기란 말이에요. 4기는 뭘 그 경계를 넘어가서 전이가 되면 이게 2기라고 했는데 또는 1기라고 초기라고 했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쯤 되면 벌써 3기, 4기가 됩니다. 급속도로 악화가 돼요. 그런데 암 발견했네? 자, 하마터면 내가 그냥 이거 모르고 지나가다 죽을 뻔했네. 이거 나 살려고 기회다 이거. 빨리 고쳐야지 하고 이걸 희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고쳐요. 더 이상 전이가 안 돼요. 그런데 암이라고요? 이기라고요? 벌써 아이고 집에 돈도 없고 어떻게 하냐 할 일도 많은데 나 큰일 났네. 그러면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벌써 3기, 4기가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 항상 갑자기 사고가 아닌 이상은 이 예고편이 오는데 그 예고편이 뭐냐? 실망, 낙담, 절망.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쫓긴 다음부터는 희망 대신 절망이 우선권을 갖는 사회가 됐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희망이 우선권을 갖는 사회였어요. 희망이 우선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입어요. 뭐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 내가 갈 데도 없는데 뭐하러 입나? 희망이 없으면 옷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 입어야지. 오늘 나가서 또 누가 쳐다볼 텐데 이왕이면 내 모습을 볼 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 뭔가 희망적인 사람들이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먹어요. 인간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 동물들이 자라는 것들 모두가 다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희망의 동산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희망을 주셨어. 희망. 뭐든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뭐든지 다 가져라. 다만 이것만 하지 마라. 희망을 주셨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이제 희망을 잃고 희망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우선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바람직한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실망과 낙담과 절망이 먼저 찾아와요. 여러분 마음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다. 소위 말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뭘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습관 중에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스케줄이 다가오든지 나는 먼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가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나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고쳐요. 이걸 어떻게 고쳐요?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내가 나에게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너는 왜 사고 방식이 이렇게 절망적이냐?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냐? 너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야단하고 꾸짖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중간선쯤 왔다가 너는 자꾸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으로 봐야 돼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바뀌어요. 사실 아주 부잣집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훈계를 받고 또 배경을 제공받고 그런 사람들 아니고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각 분야에서 나름 성공한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인물로 성공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면 그거예요. 본인 혹은 그의 부모가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 삶의 방향성이 희망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암 걸려서 내일 죽는 사람한테도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내일밖에 못 살지만 아마
육신이 끝나면 제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뭐 좀 무섭긴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은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님 품에 안길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해.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아직 뭐 내일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조금 걸렸습니다. 좀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벌써 그냥 한숨 푹푹 나오면서 난 틀렸어.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의 끈을 먼저 잡아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태풍을 만나든 뭘 만나든 캄캄한 항해를 하든 희망의 끈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그 배가 같이 풍랑을 만나서 마침내 배가 난파선이 됩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절망하고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고 알려주셨고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를 않아요. 절망하지 않으니까 살 길이 보여요. 살 길. 사실 사람이 낙담을 하면 눈앞에다 샘물을 두고도 못 찾아요. 아브라함의 첩이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하고 쫓겨나서 광야길을 가다가 그 아브라함이 쫓아낼 때 무슨 뭐 먹을 거나 많이 줬습니까? 재산이나 한 미천 떼어줍니까? 물 한 통 주고 내쫓았어요. 참 인연이 갈라서려면 그렇게 갈라서는 것 같아요. 본부인 본처의 눈치를 보느라고 뭘 못 줘. 그냥 물 한 통 주고 내쫓았어. 그것도 아깝다고 막 그를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나보다 요거 물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막을 가니까. 이제 물도 다 떨어졌어. 이제 죽나보다. 자식 죽는데 내가 옆에서 앉아서 보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아파. 너는 저만큼 죽어 떨어져 있어. 난 여기서 죽는다. 떨어져 앉아서 울고 짜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왜 우느냐? 이제 뭐 쫓겨나서 다 죽게 됐는데요. 뭐 염려하지 마라. 너의 아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진짜요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앞에 샘이 있었어. 자기 눈앞에 샘을 두고도 못 봤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낙담하고 절망하면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몰라요. 그걸 못 잡아.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잡게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없겠습니까?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피할 길을 알고 살 길을 발견하고 거기서 오히려 승리하고 반전할 기회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기록도 사실 본문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건 기록 자체가 정신을 잃고 있으면 못해.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마음에 담아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쓸 필기도구 생기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선원들이 그냥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든지 지금 이제 밀을 버려야 된다든지 자 음식을 한번 빵을 해서 먹읍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독려하고 희망을 주고 일깨우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건 바울 사도가 희망의 빛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희망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사건이 벌어질 때 드러납니다. 사건이 안 일어나면 희망이라는 것도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희망이 정체를 딱 드러내요. 그게 문제냐? 내가 너에게 비춰주는 빛은 그 어둠보다 더 밝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아무리 폭풍 흑암 속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제하지 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다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여태 주무시고 계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진짜 깨우지 그랬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왜 잠자는 나를 깨우고 그래 그러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다. 예수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뜻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죽어도 내가 먼저 죽을 텐데 뭘 걱정을 해. 그런데 뭐 이렇게 안 일어나시냐고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막 그럼 예수님이 사공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해요. 벌써 깨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잠잠해졌다. 그 장면은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 말만 지금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다면 만약 너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거센 풍랑 그 캄캄한 밤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 네가 탄 배에 네 인생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머지않아 그분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요. 혹여 그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배가 파산이 되더라도 너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네 영혼은 내가 구원해 주리라.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나중에 뒤늦게 늦깎이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역시 자기 몸 하나 다친 데 없이 성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죄수니까 죽여버리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을 살리려고 다른 죄수를 살려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을 살리려고 그 많은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압니까? 우리 때문에 지금 이 동네가 안전할지도 몰라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도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딱 비행기 타고 가다 도착하니까 길을 딱 돌아오면서 여러분 나 때문에 산 줄 아세요? 딱 그러대랬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비행기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당신들까지 같이 살려주셨대. 참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아무튼 그 이제 농담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든든히 믿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제 풍랑이 나서 배가 난파선이 되고 다 깨져 부서져 버리더라도 내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보존하시고 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육신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의 흑암 속을 헤쳐나갈 때 우리가 그걸 헤쳐나간다고 생각하면 참 아득하고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폭풍의 건너편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되 빛을 비춰주시며 이 폭풍의 흑암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을 보존하여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환난 풍파가 만나더라도 반드시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을 제가 참 어려웠을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정말 내 신세가 그 바람 앞에 떠도는 떠밀려가는 그 조각배 같은 신세요. 앞날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캄캄한 바다, 진짜 밤바다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말짱한 날도 잘 안 보이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정말 파도가 치는 대로 끌려다니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싶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는 빛이 비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또 80년대 정말 암울했던 시절에 이 나라 꼴을 생각하니까 이 폭풍 흑암 속에 떠도는 배와 같았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분들이 막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뭘 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전환점들을 계속 맞이해서 민주사회를 이뤘어요. 지금 자서 뭐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처럼 또 돼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폭풍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해서 뭐 이래서 저래서 참 많아요.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빛을 비춰줍니다.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비춰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뭐 배를 튼튼한 배를 항공모함 같은 배를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 빛을 비춰주기만 했어도 그들은 그 폭풍 흑암을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가 그 폭풍 흑암 속을 헤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역경이든 고난이든 다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오니 우리가 고난받고 역경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의 이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망의 빛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이 빛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빛 가운데 따라 순종하여 살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빛을 비춰주죠. 저들도 함께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지키셨음을 절절하게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이 희망의 빛, 광명의 빛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꺼졌어요. 388장